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아하스에 대한 그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아하스를 보면서 참 저는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할아버지인 우시아와 또 아버지인 요담과 같은 그런 좋은 부모님과 할아버지 또 신앙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가정에서 충분히 교육을 받고 태어나고 그렇게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선택하였던 그러한 선택의 길이 믿음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길이 아니라 악한 길을 계속 선택하여서 끝까지 정말 한 번도 뭐 이렇게 되돌리는 거 없이 끝까지 그렇게 그 길을 간다라는 게 너무나도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었죠. 그런데 사실 어찌 보면 그 아하스의 때때로 그런 모습들도 우리의 모습과 때로는 비슷한 그런 모습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잘 서 있다라고 해서 뭐 자랑할 게 없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겸손하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믿음에 굳게 서도록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아하스의 그러한 악행과 또한 그러한 것들을 보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그의 아들로서 나오는 그러한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그렇죠. 이 히스기야 왕을 보게 되면 오늘 1절서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고 말씀하고 또 29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왕이 되었죠. 그러나 그가 그 왕이 되었을 때에 그가 갔던 길을 우리가 딱 2절 말씀에서 한 절로서 또 그를 요약을 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그 여러 왕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요.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것은 그 말씀하였었는데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라는 건 이거는 아무한테나 그렇게 쓰는 그러한 역대하에서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죠? 다윗의 조상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이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라는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다라는 그러한 말은 많이 나와 있지만 실제로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고백하였던 그러한 인물들이 없는데요. 이 다윗이 그것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긴 했었는데 그냥 정직하게 그냥 율법적으로 행하였던 것이 아니라 다윗 같은 경우는 그가 행하는 모든 삶 속에서 행하였던 그러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뻐하기 때문에 즐거워하기 때문에 행하였던 것이죠. 히스기야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러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무엇서부터 행할까요? 오늘 그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가 처음으로 왕이 되어져서 첫째 달에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그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게 무엇입니까? 예배하고 싶은 것이죠. 아하스를 보면서 참 안타까웠던 게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을 다듬으로 예배를 맡고 그러한 것들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히스기야에게는 너무나도 힘들었던 겁니다. 이게 이게 문제구나.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였었는지 왕이 되자마자 첫 번째로 한 일이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 그런데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 첫 번째로 예배하는 것은 또 그가 이렇게 하는 것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지금 남유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게 되면 이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아하스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아하스 같은 경우는 좋은 환경에서 어찌 보면 물론 그 외부의 그런 위협들은 있었지만 신앙적으로는 안정되고 또 남유다가 그 안정된 그러한 상황 그 농업을 사랑했던 그 할아버지 또 그 뒤를 이어서 그 나라를 잘 다스렸던 그 아버지를 이어서 안정된 그러한 통치적인 환경 속에서 그가 왕이 되었지만 히스기야는 그렇지 않았죠. 그렇죠? 굉장히 혼란하고 거의 나라가 망한다라고 해도 거의 뭐 당장 망한다 해도 별로 이상하지 않은 그런 환경 속에서 왕이 됐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근데 그가 보기에 가장 문제였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예배가 그쳐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그가 생각하였기 때문에 첫째 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을 시작하는 것이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 예배하기 위하여서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처음으로 한 일이 또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다 동쪽 광장에 모으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는 그러한 일들이 자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이것을 그가 분명히 그가 마음속에 이것을 그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할아버지 우시아가 잘못했었잖아요. 그렇죠? 자신이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향을 향을 그 하나님께 드리며 분향하려고 했던 그러한 것이 있었는데 히스기야는 그걸 기억했던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내가 그 일을 담당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예배를 준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에게 세 가지를 먼저 당부하죠. 오늘 이 5절 말씀에 보면 그 세 가지 당부하는 게 있는데요. 이것 그대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준비합니다. 첫 번째 당부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첫 번째는 먼저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전을 깨끗하게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성결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성결하게 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전을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구별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깨끗하게 하는 것과 함께 구별하는 것들을 하는데요. 그래서 세 번째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성소 안에서 더러운 것을 없애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들이 성결하게 하고, 이것을 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구별함으로 말미암아 더러운 것들을 성소에서 없애라. 이것이 바로 그 히스기야가 이 성전문을 열고 수리하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당부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히스기야는 그냥 당부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고백하죠. 우리 6절과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히스기야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잘못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범죄하였는데, 악을 행하고 범죄하는 그들의 마음과 태도가 바로 하나님을 버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버린다라는 것은요, 얼굴을 돌려서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한다라는 게 다른 게 아니죠.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 아닙니까? 이전에 아하스와 그 이전의 그 아하스의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돌려주시는 게 축복인데, 하나님이 얼굴을 보신다고 해도 이 아하스 같은 경우는 그 얼굴을 스스로 돌려서 하나님의 성소로부터 등졌었는데, 그것이 바로 자신들의 잘못이었다는 겁니다. 그 성소를 등짐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잘못이 무엇입니까? 예배하지 않는 것이었죠.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분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범죄를 드리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 나오는 것이 바로 예배가 폐하여졌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고 하나님을 예배할 그 하나님을 버린다라는 것이 반드시 무엇으로서 나타나냐 하면 예배를 등한히 여기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코로나 때에 다른 것보다 이 예배를 등한히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것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어요. 비록 그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였었지만 지금 히스기야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예배를 그들이 등한히함으로 말미암아 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여 하시고 내버려 두시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히스기야는 알게 됐죠. 근데 은혜가 무엇이냐 하면요, 우리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히스기야도 지금 이것이 문제라는 것을 알 뿐만 아니고요,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도 우리가 그렇게 행하였다는 것을 분명히 보고 있다는 것이죠. 똑똑히 보는 바람.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것보다도요, 이 환경을 고쳐주시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지금 히스기야와 제사장, 레위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그 잘못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였다. 그래서 그들은 히스기야가 그 10절과 11절 말씀에 이렇게 그들에게 당부합니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지만 다시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자. 언약을 세우자. 그리고 이러한 것으로부터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으니, 내 아버지 아하스와 같은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는 하나님을 따를 그러한 마음이 있으니, 우리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자.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이미 너희를 그 앞에서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자. 더 이상 그들의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들을 그만두자라는 것이죠.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으니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우리의 게으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없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배해야 됩니까? 이미 너희를 택하사.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 큰 헌신을 하고 큰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배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미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이미 그들을 레위인과 제사장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오는 이유도 그것이 아닙니까? 이미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알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마땅히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은 성도에게 가장 즐거운 것이며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이미 구원하신 것을 아는 성도들이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그 레위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 12절 말씀 보게 되면, 12절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요, 그대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순종합니다.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레위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하는 겁니다. 먼저 누가 일어납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 레위 사람들의 앞에 섰던 그 족장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아마 그앗의 자손 중에서 그 마앗과 요엘이 일어나고, 무라리의 자손 중에서 기스와 아사랴, 그 시대의 족장들이 일어나는 거고요. 또 게르손 사람 중에서 요아와 에델이 일어나고요. 이 레위 사람들의 대표적인 세 족장들 아닙니까? 또 그 이후에 보게 되면 엘리사반의 자손 중 시므리아, 여우엘, 또 아삽의 자손들 스가랴와 마따냐, 헤만의 자손들 여우와 여우엘과 시므이, 여두둔의 자손들 스마야와 우시엘. 이 뒤에 나오는 그러한 그 족장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하였던 그러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시편 말씀에 보게 되면
여두둔이 드린 그러한 시편이라 뭐 또 여우엘이 그 여기에 보게 된 해만의 자손이 해만이 드린 그러한 시편이라 해갖고 나오고 있는데요. 모든 레위인들이 함께 일어난 것입니다. 함께 일어났어요.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형제들을 모아서 성결하게 하고요. 히스기야가 그들의 당부했던 대로 먼저 그들을 성결하게 하고, 두 번째 우리 15절 말씀 보게 되면 그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왕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그대로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하고요. 또 우리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이 그 전 안에 있었던 예전에 아하스가 우상 숭배 그 더러운 것들이 이 안에 들어왔었는데, 더러운 것들을 다 끌어내서 다 깨끗하게 하고 청결하게 하는 것들, 우리 17절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것들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보여주지 않습니까? 첫째 달 초하루에, 첫째 딸이라고 했었는데요. 이 말을 듣자마자 이게 참 얼마나, 이게 오늘 날짜를 보면 이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듣자마자입니다. 듣자마자. 그렇죠.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첫 8일이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낭실까지 이것들을 다 정리하고, 또 그 이후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서 16일 동안 그 모든 것들을 다 마쳤다라는 겁니다. 다 마쳤어요. 그리고 우리 18절 말씀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이것을 행하였던 그러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요, 안에 들어갑니다. 이게 그 히스기야에게 가는 것이죠. 히스기야에게 가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이전에 아하스 왕이 범죄할 때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결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한지라. 왜 이것을 지금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래, 당연히 말을 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근데 왜 이것을 우리 역대하 말씀에서 이것을 기록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것이 행하였던, 히스기야가 이런 것들을 행하십시오라고 했던 것들을 적어놓고 그 뒤에 보게 되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것을 그대로 행하고요, 다시 한번 이것을 그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을 기록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을 그들이 기쁨으로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을 사모하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행하였던 이 레위인과 제사장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마 이렇게 막 닦고 그러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즐거워하지 않았겠습니까? 입에서 찬양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감격이 넘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을 지금 그래서요, 히스기야 왕에게 이것을 기쁨으로 나누었던 것을 다시 한번 그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지난 16년 동안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거룩하게 하지 못하였던 그 상황 속에서, 그 마음의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구나 하면서 준비하는 이러한 모습이 그대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오직 참된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입니다. 기쁨 아닙니까?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답답한 시기입니다. 또다시 2.5단계 이제 오늘서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요.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저는요, 이 코로나가 끝나면 이제 치료제도 나오고 백신도 나온다는데요, 저는 백신 나오고 코로나가 나온다라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성도들에게 이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백신이 나오는구나, 치료제가 나오는구나,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겠구나, 마스크를 벗고도 이제 마음껏 찬양할 수 있겠구나, 마음껏 기도할 수 있겠구나. 저는 이 기쁨과 사모함이 우리 광야의 샘교회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 한국교회 안에도 이러한 소원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답답함과 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하고 싶은 이 마음이
온 한국교회 안에 답답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사모함으로 주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한국교회 안에, 또한 조국교회 안에 주시기를 우리 기도하며 또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순간 우리가 또 이 새벽에 나왔으니까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